장부모님 하신 일 그 사랑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이 보니까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이 안 웃는 얼굴은 안 반갑고, 예. 지금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우리 전체 모든 통일가의 식구님들이 역량 강화, 신종족 메시아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 종말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강의를 처음 듣는 우리 어린 성화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을 한 성도들이 또 살아있는 성도들, 또 잘 믿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심판한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주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원리에서 인류 역사의 종말론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너무 보충하죠. 너무 자세하고 정확하게 모든 지성인들이 공감하도록 이렇게 성서를 재해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 원리의 철학이고 온 인류 전체를 인식시키시고 교육하시기 위한 그런 부모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과연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근거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겠지만은 신앙을 하고 있는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성서를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 지키면은 아예 신앙 안 해야지.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졌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상봉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오늘 기독교의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이 창조 원리,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왜 지었느냐?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현상 세계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구원 선의의 목적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고통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의사 선생님이 후신입니다. 여기 육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하면서 헤엄을 못 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올려서 무트로 올려진 그분을 만나고 평생 내 은인이고 후세입니다. 이렇게 구원 섭리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상태를 알고 살아간 정도를 알고 나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창조 목적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남성 아담과 여성 해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들, 딸, 아담, 해와야 잘 살아가지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아들, 딸을 낳아서 교육을 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야,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 다 자, 뒤에 앉지 말고. 부모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훌륭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부모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한 아담, 해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빠, 엄마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이 훌륭하게 잘 자라나게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담, 딸, 해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부모가 돼야 될 부모의 사랑을 실현해야 될 책임이 여기 창조 목적 가운데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심어줘가지고 오늘 모여서 심어줘가지고 아들, 딸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선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선한 나라, 선한 세계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지상천국 그리고 육신 생활을 마감하고 가는 천상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몰려서 사탄, 악을 중심으로 불안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 불륜한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불안한 자녀, 근본을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룬 가정이 악한 것, 악한 나라, 악한 세계,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이 지원부기친 거짓이 지원부기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생활을 마감하고 가는 세계 천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부모님이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의 부모이시다. 오직 자녀들을 찾아서 성경 역사 6,7년 동안 아들, 딸을 찾아서 구원 섭리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구원 섭리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창조 목적이 실현된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긴 세월 하나님은 섭리해오고 계시다.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높은 보좌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은 슬픈 하나님, 아들, 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 딸들을 찾아서 한시 한순간도 기뻐하실 수 없는 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슬픈 하나님으로 평생을 정상적인 잠을 자지 못하고 새우잠을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한을 달리기 위해서 수고해 오신 것입니다. 슬픈 하나님, 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들,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불행하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아들, 딸을 찾아오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 섭리를 다시 먹자, 돌아갈 빚자, 본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복귀 섭리다.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섭리해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룰, 반드시 이상하신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자동차가 완성이 됐을 때 자동차를 우리 인간은 운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라도 온전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도 하고 반문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온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가 세우고,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것처럼 기둥이 바르게 서지 않았는데 흔들흔들 하는데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붕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음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천국 주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인류 역사는 곧 복귀선 역사다. 오늘 성가대 왔어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성가대 한번 손 한번 들어. 거기 앉아있고. 근데 왜 저기 앉았을 때는 높은 자리라 대답을 잘 하셨는데 여기 앉으니까 당장에 대답을 안 해요. 인류 역사는 타락 인간을 구원하여 창조 본연의 선의 역사를 복귀케 하시려는 섭리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문화권 발달사로 보아서 복귀 승리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21개 내지 26개의 문화권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문화권은 작고 약한 문화권을 흡수하고 통일해서 현재는 4대 문화권으로 좁혀진다 그럽니다. 기독교 문화권, 회회교 문화권, 인도교 문화권, 극동 문화권 4대 문화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는 이 4대 문화권도 기독교 문화권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역사의 흐름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문화권의 흐름을 보니까 26개의 문화권이 4대 문화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4대 문화권마저도 기독교 문화권 중심하고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보았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삶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근본이 없는 삶으로 죄악 세계 악을 저지르면서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흐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종교를 세웠어. 성인들을 세워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케 하고 영적인 저 하늘나라가 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데 가고 극락왕생하고 잘못하면은 지옥 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후와 연계 문제까지를 담당해서 인간을 깨우쳐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무지에 대해서는 과학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과학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몸의 무지, 마음의 무지인데 두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 그 역할을 했을 뿐인데 종교는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은 종교를 무시하고 서로 배타의 길을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종교와 과학은 몸과 마음의 무지를 극복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데 이걸 모르고 서로 공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과학자가 종교와 과학을 똑같이 중요하게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과학이 중요한 것만큼 종교가 중요하고 종교가 중요한 것만큼 과학이 중요하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다. 그러면서 과학이 종교를 무시하면은 교만이다. 종교가 과학을 무시하게 되면은 맹신이 될 것이다.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현대 지성인들의 요청은 종교와 과학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모든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오늘 이 시대의 요청으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수쟁 역사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쟁 역사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도
장군 할아버지 한 가정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종족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종족으로 나뉘면은 종족끼리 싸웠어요. 민족끼리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민주와 공산이라고 하는 두 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아, 공산주의가 없어졌지 않냐? 그런데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련, 보수, 공산, 중국 그대로 살아있죠. 북한 공산주의 이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패전국이 식민지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 땅, 사람 뺏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보면은 승전국이 식민지를 해요. 이기고 나서 해방을 해서 그 말은 마음을 먹고자 합니다. 3차 대전은 2년의 싸움이 될 것이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까지의 전쟁 논리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도 힘센 사람이 지배하고 지도해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고 그래서 민주와 공산이 하나로 통일할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큰 가르침으로 민주와 진영이 하나 될 수 있는 민주를 소화하고 공산을 소화할 수 있는 민주와 공산을 하나로 가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르침이 이 땅에 주어져요. 이것으로 보아서도 오늘 시대의 요청은 큰 가르침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은 서에서 동으로 흘렀다. 그런데 동양에서 사상이 출현해서 서양으로 역행이 됩니다. 사상을 주도하는 사상이 주도할 수 있는 사상이 동양에서 출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25신학과 게오르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에서 사상이 똑같은 말입니다. 동양에서 사상이 출현해서 꺼져가는 서구를 구할 것이다. 좀 적극적으로 말했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몇 차례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나는 사상이 동양에서 출현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동양은 한국이다 그랬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의 눈이 너무 빛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눈이 빛나고 있대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한번 하셔야죠. 그렇게 미래를 보는 미래학자 예언가들의 눈에 큰 가르침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리 강의를 하고 있고 듣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큰 가르침이 출현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 전체를 주도하는 문화권인데 이 기독교 문화권의 프리자는 남북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서양의 선진국들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가르침,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완성한 남성이다 알게 됐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은 완성한 아들, 완성한 딸이 돼가지고 그 아들, 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근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천국.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화염과 불흙으로 막혔다 하면서,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소망이었다. 구약 성도들의 소망, 신약 성도들의 소망이 모두 한결같이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소망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종착점도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 완성한 하나님의 딸을 통해서 참부모 이상 참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음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참된 아들, 딸 찾고자 수고하여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생명나무 복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복귀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인류 역사는 곧 복귀선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뭐냐? 말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이가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가 세상의 임금, 왕,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을 대신한 신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 아들딸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아들딸 인류 전체를 주관하는 신이 되고 세상 임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 오셨어요. 4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오시면서 이 땅 위에 때의 흐름을 주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면서 비로소 선의 기운이 성하고 악의 기운이 쇠하고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세상을 사탄 세계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이 하나님 인류 역사, 구원선 역사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는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선 주권의 세계로 바뀌는 때가 말세예요. 역사의 흐름이 서양에서 동으로 흘렀는데 큰 사상의 지도인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동양에서 출연해가지고 사상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온 세계
문화권사를 주도할 수 있는 큰 가르침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만 후세주가 오셔서 이 사탄 세계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설주권의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세라고 하는 기회를 틈타 만들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말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도 말세였고 예수님 때도 말세였고 지금 현세 재림의 때도 말세입니다. 말세 징조에 관한 선포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때를 말합니다.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는데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상 땅을 멸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에. 그 성소를 산에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다 같이. 이렇게 성서 내용이 멸한다는 성서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두신다는 성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가 분열되고 서로가 자기 해석 방법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교파 분열이 나고 있는 이와 같이 성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세였던 노아 예수님 때도 땅을 멸하지 않았다. 말세 때 땅을 멸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을 멸하고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사탄 주권을 멸하고 사탄이 주권하고 있는 하늘 땅을 다 사탄 주권만을 멸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 주권을 이루신다.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눌러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 있는 글자 그대로 다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이 불바다를 만들고 멸망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보다. 불을 붙이러 오셨고 불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불로 심판을 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야고보 3장 1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혀가 불이다. 이것을 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혀의 기능은 맛을 보는 기능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혀의 기능은 말씀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된 이치, 진리를 풀이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불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말씀 심판의 성과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실체 인격 완성 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씀 실체가 되지 못한 결과 말씀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죄인을 심판하는데 너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2사람을 죽이고 3사람을 죽였으니까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당신은 조금 벌을 받아야 돼. 조금만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벌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심판. 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예들이 행적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12제자의 기록은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성도들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에서 예수 앞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을 위해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안으로 보고 기록을 한 것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 의해 열려진 낙원에서 보면은 구약의 영영체급 영계는 보다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서 무덤이라고 했다. 영계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빛이 있어요. 안 좋은 일 하고 영계에 가면은 시커먼 옷을 입은 시커먼 사람들이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은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까만 옷을 입은 안내자가 안 나타나고 하얀 옷을 입은 빛이 나는 환하게 생긴 아름다운 분들이 안내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이미 예수님 때는 장성이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소생기 영영체급 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한 것에서 보다 어두운 것을 보면은 잘 안 보이겠죠. 무덤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무덤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인간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땅은 성서에서 말하는 땅은 낮고 천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늘은 반대로 높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서에서. 그런데 성서 또 얘기를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저 공중에만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오를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뜻이지 저 공중에서 내려왔다 그런 뜻은 아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지상천국을 국가에 배가 선하고 높고 거룩한 선주거의 세계에서 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역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런데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누구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네. 근데 이 요셉이 꿈을 잘 꿨고 꿈 해몽도 잘했어요.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출세했죠. 꿈을 꾼즉 야곱 아버지 앞에 꿈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꿈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야 이놈아, 그러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11형제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쳤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형님들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 잘 이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단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 어머니는 성신, 형제는 성부. 이렇게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 그런데 모세는 부목격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앞에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 대신자로 섰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로 오신 예수님, 그 배우자로 영적인 역사를 했던 어머니격인 성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 주님의 배우자 성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촛불이다. 진리는 맞죠. 빛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불빛을 전기불로 표현해 봤습니다. 성약실에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은 빛나는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신앙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빛나고 더 복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태양빛과도 같은 밝고도 높은 가르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하고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도의 실족을 염려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미래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렇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신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말세와 현세. 기독교인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 요한이 죽기 전에 온단 말이에요. 곧.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게 보다여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은 조금만 당.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된다고요, 넓이가. 그런데 60%가 사막이에요. 이게 물길이 닿는 곳에만 사람이 살아. 얼마나 살았어요? 갈릴리 오슬로 주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그 조그만 나라를 다 다니고 나면은 내가 오겠다가 아닙니다. 다 다니니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참 예수님은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온다. 이스라엘 군대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온다. 근데 앞에다가 또 진실로 진실을 붙여.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 실제로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진실로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것은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올 때 다 다시 살려내겠다. 참 거짓말이 되지.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이 모든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강화, 내가 곧 온다, 구름을 타고 곧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심판으로 온다,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다시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불 끄는 기름가마에 줄을 서서 잊지 못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돈을 안 들고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다 던져 죽이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어서 오십소서. 갑자기 자 구름을 하늘 구름을 쳐다보고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다. 그 기다림이 2000년 동안 당대에 모든 기독 성도들이 지금 곧 우리 주님 오신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고대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오는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 위대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순수한 신앙으로 절대 신앙으로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앙을 해온 오늘 기독성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의 진실을 다 주님은 거짓말 하셨지만은 거짓말 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주의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철저하게 절대 신앙으로 하면서 죽음도 무릅쓰고 이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도록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가 통곡으로 부득해 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받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아셔서 깨달음을 주는 구세주
성도들에게 바르게 지도하는, 바르게 살려내는 구세주가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강구를 이루시는 우리 축복 중심 가정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